지난번에는 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7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 교독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말하되 하늘 전산에 아담과 그의 아내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여호와의 벗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셨으니까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시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를 먹고 창세기 3장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알면 안 되고 이 말씀하고 정말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는지, 왜 우리가 속았는지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만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저는 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영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했죠. 그 다음에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영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갖는 질병 가운데는 많은 부분입니다. 전부는 다 아니지만 많은 병의 원인에 대해서 주님은 영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좀 높아지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설교를 전에 한번 다뤄보기를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영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서 자그마치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사람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이 사람들 죽은 거 압니까? 주님이 안다. 그리고 죽은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18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죄가 더 많아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망대가 건축이 잘못되어져 무너져서 안타깝게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건도 영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누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대형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필요 없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미리미리 회개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7절을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죄를 범하기 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었을 때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순결한 영과 육체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이 유혹하는 거짓말을 더 신뢰한 아담과 하와의 영적 순결의 눈은 어두워진 반면에 세상을 보며 사랑하는 죄의 눈은 밝아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심하고 상하다.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자 그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벗은 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벗은 몸을 자기들이 해결을 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벗고 있었구나. 하와 너도 벗고 있었네. 아니 아담 당신도 벗고 있었네요. 우리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지. 무엇인가를 만들어 좀 가리고 다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에덴 동산에서 당시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던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분명히 두 사람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자신들이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늘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겁니다. 죄를 짓기 전과 짓고 난 후 두 사람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자신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죄를 짓기 전 영적인 눈과 영적인 생각이 죄를 지은 후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자 하와를 유혹한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영적인 눈과 생각이 사라지고 육신의 눈과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만일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생길 일들을 자세하게 말해 주었거나 알았더라면 결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어기면 죽는다라고 선악과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찾아왔고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 세 종류의 죽음이 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의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이라고요? 영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사람의 영이 살아나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듭나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영의 죽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혼의 죽음입니다. 무슨 죽음이라고요? 혼의 죽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도 여러분 각 사람 안에도 이 마음이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상징하는 10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죄인된 인간의 마음 안에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혼의 죽음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육체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 유혹을 붙잡은 인간에게는 죽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그마치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무두셀라는 969세고요. 에녹은 365세 살았는데 그는 휴거가 됐고, 라멕은 777세, 노아는 950세. 노아는 950세 살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가 600세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350년을 더 살아서 그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홍수 인간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180세, 그의 아들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그리고 죽을 때 시력이 새하지 않고 강단했던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던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보다 오래 산다고 하는데 평균 연령은 90은 넘지 못합니다. 맞아요. 평균 연령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90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살이면 사는 거예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맞아요. 강건한 분들 84세. 강건해야 돼요. 그 연수에 대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이 살아가는 연수에 대해서, 수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내 날을 카운트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받자. 좋잖아요. 우리 박사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한 80세, 81세 정도 삶을 마치겠구나. 자꾸 그런 감동이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미련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은 법 임종을 맞아야 합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사람의 육체의 죽음을 보면 그래, 이것도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죽음, 영의 죽음, 혼의 죽음, 육의 죽음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인, 영의 죽음인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봉사가 똑같이 세 번 나오는데 하나님도 이 봉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영적인 눈이 사라지고 육신의 눈이 띄어졌을 때 바로 알았던 겁니다. 벗은 것입니다. 벗은 것. 벗다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3장 7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뭐요? 벗은 줄을 알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벗다라는 동사입니다. 벗은 것을 알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아담이 말합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He answered, I heard you. I got in the garden,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so I hid.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다고. 그래서 나는 숨었다.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너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하나님도 여기에 관심이 있네요. 하나님이 야 누가 너 벗었음을 알렸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Who told you that you are naked?
누가 너 벗었다고 얘기해줬니? Who told you that you're naked? Have you eaten from the tree that I command you not to eat from?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은 벗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벗은 몸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벗은 몸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고 물으면서 큰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담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와 관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과 만들면 사람에서 적으세요. 벗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옷은 하나님 영광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있으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있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아시지만 이들 안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 짓지 말라죠.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동일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먼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원래 두 사람의 벌거벗은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영광이 떠나자마자 두 사람은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정성을 쏟고 공을 들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무엇으로 대체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잠시 두 사람의 북구라는 부분을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면 잎은 마르기 시작하고 조금 더 가면 무화과를 만든 옷은 부서지고 찢어져서 또다시 무화과 잎으로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인이 된 인간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종교라는 무화과 잎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세상에 있었던 어떤 종교나 혹은 계속 생기는 어떠한 신흥 종교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만이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으니 이 영화가 바로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 앉았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예수님이 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인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에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만난다라는 겁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밤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가여 동산나무에 숨지고 뱀과 대화를 나눴던 하와가 뱀의 간교한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눌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짓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가리죠. 호흡. 죄를 짓고 난 후 두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날은 바람이 불었던 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반석회 성도 여러분, 바람 부는 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에덴에 오셨고 거기서 걷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인기척을 느끼고 와 있는지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찾아왔고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얼마나 친밀한지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에게 들고 옵니다. 아담이 그 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어떻게 부를까라고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흐뭇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 아담은 우리의 형상과 모형을 지어진 완전한 인격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저희들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사이로 몸을 숨었습니다. 스닙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을까?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 선악과 곧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을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결코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가 되고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은 탄생부터가 어쩔 수 없이 죄인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나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최고로 중요한 사고였습니다.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려마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려마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세상에 원래 없었습니다. 죄로 말려마 사망이 왔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숨지 말고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릅니다.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보면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왔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사람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고 그 하신 사람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미 정하고 아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콜링합니다.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부른 시기와 환경과 나이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은 그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부름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는 믿지 않고 있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랬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많이 불렀는데 저 싫다고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를 안 믿었죠. 껍데기만 나간 거죠. 뭐 자꾸 쫓아요. 제가 칼국수 먹으러 다니고 거기 초원 식당이 있습니다. 초원 아파트. 그리고 어머니가 너 군대 제대했으니까 저 옷이나 좀 해줄까? 네, 그러니까 너 옷 왜 해준지 아니? 너 여기도 교회 나가라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때는 별 기분이 안 좋아요. 옷 입을 때는 좋아하고. 참 인간이 그래요. 제가 제 꼴을 알기 때문에 청년들 젊은데 나오면 참 신통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이 못합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입고 있었던 아담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궁금합니다. 10절을 가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나이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이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기 여러분 와쳐 정말 잘 봐도 성경에 fear하는 말이 이게 처음 나옵니다. 자, 한번 알아보십시다. 10절의 문장을 세 개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던 순서를 알아보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벗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네.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냐면 내가 벗었습니다. 벗은 게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벗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생겨서 숨었다는 말이 됩니다. 두려움은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전혀 생기지 않는 강점이에요. 오늘 이거라도 기억하지 마세요. fear는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전혀 생기지 않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는 상은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잘 들으세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루 동안 혹은 한 주간 혹은 한 달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보면서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장 간단한 거냐면 여러분의 한 달 혹은 한 주 하루 완전히 성령에 끌려갔을 때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에 취했을 때 어저께 제가 누가복음 같은 거 들은 사람 너무 좋았을 텐데 설명을 많이 했는데 성령에 끌려 하루라도 살았던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렇게 사는데 두려움이 생겼다면 어떤 일이냐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100% 데빌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건데도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도 망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건 모르잖아요. 크리스천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상처 있다고 상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도 않고 살면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본인이 성경을 읽면서 묵상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야 하는데 뻔뻔하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서울며 사는 교인들이 어디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까요? 참 궁금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성령이 역사할까요?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이 역사를 했는데 죄를 짓고
편안하게 살면서도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도 묵상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세면 음성이나 하나님과 그 교훈하는 걸 전혀 못 듣는 사람들. 아담은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숨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정말 알고 있을까? 성령이 그 사람을 역사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귀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처음 아담이 죄를 짓게 유혹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입니다. 뱀마귀입니다. 뱀마귀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여전히 쉬지 않고 죄를 짓도록 온갖 유혹을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슬슬 피하고 다니는 모습을 아주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 이놈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 그 모습을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 끝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녀가 어느 날 아버지가 쓰라는 일을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일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기피하고 슬슬 숨어 다니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사랑이 많고 예심도 많은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게 죄입니다. sin 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인가 안다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살살 숨어 지내겠습니까? 자녀에게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에 찾아왔던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마귀는 너무 좋아합니다. 아버지와는 점점 거리가 안 들립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계신데 고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점점 내가 아버지가 멀어집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죄를 범하면 빨리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영적 삶에 이거보다 더 후련하고 통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마귀가 완악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니까 다 마귀에게 속는겁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버릇을 내게 하려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기서도 하나님이 모르고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일까요?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 사람의 옷이 되었기에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벗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아담은 자신의 벗었음을 하나님에게도 뱀에게도 하와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자 영의 눈이 사라지고 육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 벗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 자신이 벗음을 알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에덴에서 뱀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뱀의 거짓말인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말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준 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에 아담은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 하와를 아내로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줘서 저는 먹은 것 뿐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핑계를 대다 급기야 작은 싸움으로 번져가는 것이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핑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부터 모든 일을 보고 아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며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여자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것인지 선악과를 먹은 자는 분명히 하와 아담인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그냥 묻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설마 하나님 자신이 아담에게 명령했던 말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변경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융화무르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을 규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경우를 나오죠. 죄를 짓고 난 후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죄를 짓기 전과 짓고 난 후 두 사람이 무엇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 눈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죽음의 영향은 세 곳에 나타납니다. 영혼요 들으셨죠?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떠났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들으면서 배워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나눌 것은 설교 가운데 가장 크게 깨달은 말씀과 적용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먼저 정말 받았습니다. 처음 등장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셨나요?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다루고 싶지는 여러분 혹시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상이 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